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 조금 어려운 환경과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그리스 지역의 정신적인 본산인 아테네를 찾아가서 본문을 읽을 때 아마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말을 성경에서 보다니 철학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신자들은 진공 속에서 살아가거나 먼 공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땅을 발로 디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하신 현장을 살기 위해서 사는데요, 그 안에 우리가 고민할 것은 각양의 철학들, 각 종교 안에서 우리가 그 환경 안에 살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살아오는 동안 뭘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했지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계속 물었어요. 근데 언제 물을까요? 삶의 질문을 던지는 때는 언제냐면 보통 어려울 때, 그리고 인생이 철들 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왜 살지? 우리 인생이 혹시 고깃덩이 아니야? 제가 그냥 현장 언어를 씁니다. 그런 회의와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인간으로 난 누구야? 이런 질문을, 고급스러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동서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동양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춘추 전국이 두 시대인데 주전 7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긴 세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 굉장히 많은 제후국들이 있다가 춘추시대에 주전 403년이 되면 전국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때는 6개 국가만 남아요. 왜 6개의 나라만 남았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이미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6개 나라가 전국시대에 임해서 주전 403년부터는 칼과 칼이 맞부딪혀서 하루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전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할 때 그 전자가 온전 전자가 아니에요. 그 전자가 싸움 전자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사륙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대, 그때가 전국시대예요.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역사책을 넘기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을 뛰어넘는 사륙과 비참한 세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진나라를 통해서, 중국의 진나라가 우리말로 하면 두 개가 있는데요, 진나라와 중국말로 하면 찐나라라고 했던 그 찐나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진나라입니다. 그 진나라를 통해서 통일됐던 주전 221년까지 전국시대가 계속돼요. 근데 그 진나라가 전국시대 중반쯤에 6개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머지 나라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요즘 정치 언어로 쓰는 게 있어요. 합종연횡이라고. 합종과 연횡이 다른 말입니다. 그 전국시대에 합종이 일어났고 연횡이 일어났는데 그게 진나라를 대비한 나머지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대항하기 위한 전략을 짰던 고육지체의 시대예요. 계속 싸웠습니다. 놀라운 건 이때 얼마나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었는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이 고깃덩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간이 이렇게 파리처럼 죽어가는데 인간은 누구야?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역설적으로 이 전국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모든 철학이 이때 다 태어났어요. 제자백가 사상이 전국시대에 거의 다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지 질문하고 대답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서구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는 이 그리스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 어쩌다가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지가 됐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431년,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그리스가 전쟁의 기계들인 사람들이에요. 도시국가가 올망졸망 있으면서 그 고대 주전 5세기부터 싸움이 그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포스 동맹, 남쪽의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레폰네소스 동맹, 말도 어려워요.
그런데 431년부터 30년 가까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면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그래서 역사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 30년 가까이 되는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왜요? 스파르타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테네는 패전국이 됐어요. 삶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약할 때 시작되거든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서구의 철학들이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있다가 조금 지나서 저 남쪽 말고 저 북쪽에 손이 멀리 미쳤던 동네, 그리스의 촌동네, 당대 그리스에서는 취급도 안 했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에 촌지방에서 필립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나라의 터전을 닦고 그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그 헬라 제국들, 그리스 제국들을 다 평정하고 그 지경을 넘어서 인도까지 굉장히 광대한 헬라 제국을 만들죠. 그래서 주전 5세기 때에 이런 급격한 변화들이 전쟁을 통해서 철학이 만들어지고 도시들이 이렇게 변모하는 갑작스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이 언제 생겼냐? 정말 엄혹한 전쟁의 시대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질문을 던지고 질문이 만들어져 가서 대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계관이 형성되고 그 결과로 철학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때에 아테네에는 4가지 철학이 있었고 그 뒤에도 이 4철학이 굉장히 주류 철학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의주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견유 학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견자가 개견자예요. 개처럼 살았다. 우리 뉘앙스에는 뭐 이상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평범하지 않은 길거리에서 최소한의 미니멀리즘, 요즘 말로 하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며 자족을 추구하며 살았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구냐면 디오게네스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디오게네스가 얼마나 긴 철학자냐면 낮에도 등불을 켜들고 다니면서 길거리를 배회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죠. 낮인데 왜 등불을 켰죠?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습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길거리에 누가 버린 통나무 집에 거기에 혼자 기거했거든요. 이 사람이 아테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이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방문합니다. 그 통나무 집으로 가서 얘기하죠. 웅크리고 통나무 집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딱 당당히 서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무시무시한 정말 최고의 권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지금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 소원이 뭐냐? 디오게네스가 한 대답이 유명하죠. 예, 소원이 하나 있는데 햇빛 가립니다. 비켜주세요. 이게 대답이었어요. 아테네가 그런 다양한 철학들이 모이고 탄생하고 자라난 본고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테네에 들어간 바울이 2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헤아리도록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들어갔던 바울의 첫 번째 행동은 가르치고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가르친 다음에 아테네로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누굴 남겨뒀냐면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뒀어요. 아테네에서 만나기로 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바울이 관광객으로 아테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이곳저곳 구경하고 다니게 되는데 정말 화려한 도시였어요.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환히 볼 수 있는 아테네의 고대 성체인 아크로폴리스가 웅장하게 떡 버티고 서 있었고 각종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화려하게 서 있어서 그 건축물과 조각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그 신상에 금과 상아로 된 아테나 여신이 서 있었는데 전쟁의 여신이죠. 그 상에 번쩍이는 창끝이 햇빛에 만사되면 64km 바깥에서도 번쩍번쩍 빛나는 그 신상을 볼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는 이마다 그 아테네의 그 위용 있는 찬란한 모습에 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관광객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달랐어요. 다른 관광객하고. 다니면서 조금씩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감정이 있어요. 아테네를 다 살핀 다음에 그를 사로잡았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 감정이 뭐였냐면 격분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이 격분이란 말이 헬라어로 파록시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영어에서 파록시즘이라고 하는 발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에요. 사실 거의 똑같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바울이 성정이 정말 못됐나 보다. 갑자기 발작할 만큼 확 격노해서 분노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 격노했다는 동사가 그 헬라어에 있는 문법으로 하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한 번 어떤 사건을 통해서 꽉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해서 그 분노의 감정이 누적된 것을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이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왜냐하면 당대 헬라 문화가 돼서 주전 2세기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나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분노하고 격노했다 이 단어를 쓸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아, 이건 너무 염려스럽다. 그렇게 분노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대상들 안에 그리스 철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앞에 가서 신전들 앞에 절하고 그들에게서 소위 말해서 점괘를 받아서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단체, 나라를 향한 운명을 결정하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 신들이 있다 없다를 논의하는 철학들도 아테네에 풍성하게 꽃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철학이든 종교이든 상관없이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다면 철학 그 자체가 우상숭배인가? 아닙니다. 철학 그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철학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그 철학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 그 철학은 즉시 우상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바울이 격분한 후에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죠. 그 행동이 뭡니까? 아테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붙들고 날마다 토론하는 거예요. 그가 늘 가르침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테네에 들어가서는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을 통해서 날마다 토론하고 대화하고 듣고 그리고는 새롭게 그가 무언가를 전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주제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전합니다. 놀림을 받아요. 말쟁이라고. 그런데 이 안에 함께 토론하던 대상 중에 이 두 철학 학파가 나오죠.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철학은요, 신이 있긴 있는데 인간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인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삶을 책임지면서 사후세계도 없어요. 현실 세계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최선을 추구하고 조용히 살면서 차분한 존재의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최대의 쾌락이 뭔지를 발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철학사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라고 말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그 반대편에 있어요. 아니야, 신성이 인간 안에 있어.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금욕하고 절제하면서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갈고 닦으면 언젠가 신적인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믿은 게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 고대 로마 정치인들의 핵심 철학이었어요.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키케로 같은 사람, 스토아 학파에 속해 있는 스토아학을 완전히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절제와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성으로 어떻게 통치를 할까를 생각했어요.
여기서 점점 더 발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의 이성을 강조했던 근대 철학까지가 다 연결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잘못이라고, 우상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죠. 에피쿠로스는 신은 너희 책임 안 지니까 인간들아 지금 현실이 중요해. 현실을 직시해.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스토아학파는 인간 잘 들어. 네가 신이야. 네 안에 신이 있어. 내세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네 안에 들어있는 그 신성, 이성의 불꽃을 환히 켜서 네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철학의 공통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에 최선을 다하면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거기에서 인생의 최대의 쾌락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내 힘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진지하게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정말 내가 쾌락을 추구하면 내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인간 안에 신적인 이성이 있어서 그 도덕률에 의해서 스스로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스토아 철학에서 비롯돼서 근대 철학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성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이성을 통해서 살 수 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단적인 생각입니까? 철학이 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 철학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즉시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막 고상한 철학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자주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길들이 열려 있음을 발견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우리 안에 절절할 때가 있었습니까? 모든 형제들이, 모든 자매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가정적이기를 원하고 실제 가정적이에요. 그런데 알려드릴까요? 제가 제 친한 어떤 지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지인이 있는데 이 친구는 가정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상숭배일 수 있는지를 3대를 걸쳐서 경험을 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 때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알콩달콩 친밀하셨어요. 아내 사랑이 끔찍하고 평생을 통해서 70이 넘을 때까지 아내 외에는 안 보이고요. 아내는 남편 외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케이스를. 자녀를 돌보지 않아서 자녀가 엉망진창으로 자랐어요. 그 아드님이 가슴에 응어리진 상처를 너무 많이 품고 자랐습니다. 그 아드님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또 결혼을 하게 됐죠. 문제는 뭐냐면 그 아내를 만났고 스라의 3남매를 두었는데 문제는 그 상처를 해석할 수가 없어서 아내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력 남편입니다. 평소에는 점잖으시다가 약주를 하시면 아내를 때려요. 근데 그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심각하게 위해를 가할 만큼 위협이 되니까 큰아들인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어떻게 시스템을 짰냐면 이렇게 비상체계를 짰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와요. 8시 이후에 귀가하시는 날이 되면 두 동생을 부릅니다. 자, 이제 맡겨진 거 알지? 그래서 큰 동생, 남동생은 부엌으로 가 있고요. 작은 동생은 엄마의 손을 잡고 신발을 신은 채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가 장남이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를 보고 약주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약주를 하셨으면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약주하셨다. 그러면 큰 동생은 부엌에 있는 흉기가 될 만한 모든 걸 치워서 가방에 담아서 도망을 가고 딸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멀리 다른 집으로 숨어 있어서 엄마가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시간을 10수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가족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집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3남매가 그 어려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다 예수 안에서 섰고 예수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섰어요. 왜 희망이 있는가? 우상숭배를 어떻게 버리는가? 그
상처받은 대를 이어서 상처를 물려줄 수 있는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이 사연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이 가정이 3대에 걸쳐서 깨달았어요. 3대째야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지인을 한 10년 정도 알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 우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유전되는 이 상처를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우상 숭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끊어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다양한 환경에서 온 여러분 안에 다양한 형태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남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족 사랑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까?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내를 남편을 최고로 사랑하지 이러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내가 자랑하면서 그 일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에 가까워 이렇게 말한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점점점 변질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다양한 자리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 직장, 주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직장 안에 서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관계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진급하는 일, 진로를 구하는 일.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즉시 위험한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만족시키는 직장,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일 중독, 그것도 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태함과 자기 배만 위하는 탐욕,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오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오락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락과 게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집중하는 것을 할 수 없다면 그 즉시 게임과 오락이 우상숭배로 변질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이 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것들이 다 그렇게 우상숭배로 변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 검증되지 않은 분노. 아니 남편을 6개월 동안 봐왔는데 도저히 저 꼴을 딱 꼬락서니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제 왼수를 이제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용납 못하겠다. 어느 날 나 도저히 못 참겠어. 그리고 분노를 폭발합니다. 활화산처럼. 옳을까요? 정당할까요? 하나님께 그 분노가 옳은지 물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분노,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이를 보는데 들어가! 아이에게 영향이 가요. 아이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것 같죠? 애들 멀쩡합니다. 시간 지나서 얘기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입을 열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가슴이 서늘하죠. 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한 것과 다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럼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부모의 검증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검증받지 않은 분노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멍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멍든 분노가 해석이 안 돼서 남은 생애를 끙끙거리는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저도 상처 만땅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마주하면서 제 상처들을 이 안에서 다 직면해 봤어요. 죽도록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심 하나를 주셨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자녀 세대에 절대로 물려주지 말아야지. 주님께서 기도하고 추구해 갈 때 그 일을 응답해 주셨어요.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 안에서 주께서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작은 우리의 일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관계를 볼 때 주께서 일하심이 발견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연약해 보이는 아내, 정말 너무나 허점투성이인 남편, 너무나 손이 많이 가는 우리 자녀들, 언제 쟤를 염려하지 않고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이 되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주님 앞에 맡기고 세워갈 때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보죠. 또 다른 예가 있죠. 남편과 아내, 자녀들, 직장의 일들, 스트레스가 확 쌓여서 TV로 이 뇌 마사지도 안 돼요. 지난주 이어서 2탄. 뇌 마사지가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다른 신을 영접하죠. 요즘은 지름신이라고 있더라고요. 지름신이 오셔서 손가락으로 경배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든지 쇼핑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한 채로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함께하는,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고 멍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즘은 심리학이 발달해서 언어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가슴에 상처가 있어서 멍울이 있고 멍들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걸 심리학 용어로 투영이라고 해요. 프로젝션 한다고요. 그래서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책임지지 않았어. 그러면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책임지지 않는 것 같은데 프로젝션이 즉시 일어나요. 그거 뭐 때문이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겁먹을 만한 상처 입은 일들이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세요. 그렇게 프로젝션이, 투영이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뭘까요? 퇴행하는 겁니다. 퇴행이 일어나면 뭐 하냐면 숨어 있어요. 남들 안 만나요.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무서워. 만나지 않으면 되지. 그런데 숨어 있으면 정말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추구하게 한다. 제가 한번 자기 공개해 볼까요? 저는 제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세대는 다 식탐이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기 싫었던 때가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공부해보고 보니까 그게 소아 우울증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증이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 관심 안 기울이죠. 보통 집에서 집 나가는 애가 5남매 중에 한 사람쯤 있고 이런데 부모님이 몰라요. 얘가 나갔다 들어왔는지. 그런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돼.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를 만난 게.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았다고요. 알고 봤더니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야. 만약에 불행 올림픽에 나가면 나는 금메달 5관왕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더니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연결되면 후회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지. 그러니까 그 몫은 내 몫이 아니었어요. 상처는 받았지만. 그런데 혹시나 지금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를 시간을 되돌려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다른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어떻게 할까? 노입니다.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노예요. 아닙니다. 왜요? 지금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이 상처가 많았기에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도 더 컸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상처를 얘기했더니 저는 창피했어요. 맨 처음에 한참 됐거든요.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손가락질 할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저 위로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만 상처받은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처를 자랑할까요? 아닙니다. 왜 그 일을 공개할까요? 그게 자랑이어서가 아니라 그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어쩌면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경험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투영하고 퇴행해서 앉아있는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상숭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혼자 웅크리고 있습니까?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떤 일을 볼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볼 때마다 상처를 입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일이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꼭꼭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를 내야 돼요. 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원래는. 근데 제가 보니까 잡초처럼 자라서요. 이를 악물어서 은혜 안에서 따라가도록 하신 거는 잘하도록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옳다 이렇게 여기고 따라가다 보면 옳은 것을 만나고 경험해서 언젠가 돌아서게 됩니다. 그 경험이 복음의 능력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에 와서 강력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상처, 모든 경험, 모든 생각과 헛된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격분했어요. 우리도 격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냉소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고 움직여서 행동했어요. 안타까워 토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아테네에서 바울이 했던 행동은 전도입니다. 토론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제단에 바쳐졌던 그 이름, 아직 이름 모를 신에게 바쳐진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아테네 시민을 향해서 이제 내가 그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3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알려진 신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메시지를 전해요. 그 메시지가 세 가지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경배를 그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 그분의 손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가족이어서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개인지 모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여기 계시다고 말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했던 것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겼던 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는 우리 한가운데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각자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지혜롭게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보면 바울과 같은 다소 출신이었던 아테네에서 유명해진 시인이 있어요. 아라토스라는 시인이 하늘의 현상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주제가 제우스 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 시의 마지막 한 줄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진실로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옛날 번역으로 우리는 다 그의 소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을 딱 인용해서 가져오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인데 그가 누구냐? 제우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것도 시에서 인용해 왔는데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쩌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누구를 의지해서 움직이고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새로워진 인생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필요한 것을 채우셨고 보호하시고 그를 인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제가 개인 경험상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물려줄 게 별로 없었어요. 다른 거 말고 정신적인 면에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돌고 있는 격언이 뭐예요? 아이고 아버지랑 똑같이 살지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살아보니까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보니까 절대 그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았더니 파산된 걸 알게 하시고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주인이셔서 사랑을 창조하셔서 그게 뭔지 모르는데 공급해 주세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너무 터프해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언제 청소를 하고 언제 밥을 하고 언제 반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알고 봤더니 내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솜씨가 발전되지 않는다면 제 배우자의 입맛을 바꿔주십시오. 뭘 먹어도 맛있게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저 아내는 그랬어요. 제 부모님이, 제 아버님 너무 까다로워서 이렇게 까다롭게 드셔서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는 먹지 말아야지. 결혼한 다음에 뭐든지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서 늘 맛있었어요. 사실은 맛 없었습니다. 결혼한 2년 동안. 그런데 맛있게 먹었어요. 왜 맛있게 먹었냐면 음식을 해주는 동기가 사랑이었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맛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을 받네요. 이렇게 했어요. 2년쯤이 지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맛있어 집디다. 여러분도 그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불행한 현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알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이제 알려진 신에게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회개하라. 명령입니다. 문법이 명령이에요. 성경에서 명령법이 나오면 그 명령은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와 헛된 생각과 철학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쉽게 빠져들었던 모든 수단과 생각, 숨어있던 모든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벗어나라고 말해요. 내가 의지했던 온갖 종류의 종교 쓰레기들, 죄송합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미신적인 모든 삶의 표지판들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인문학이 유행하는 시대죠. 아직도 유행입니까? 인문학, 문사철이라고 말하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 인문학의 주제가 뭡니까? 공통적으로 인간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문학을 가장 잘 문장으로 설명했던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저에게는 문학평론가 김윤식 교수입니다. 서울대 문학평론가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했던 분이죠. 김윤식 선생이 탁월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엔 가장 탁월한 묘사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묻기로 하자.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는 어느 별빛 아래 태어난 법, 어느 땅 흙을 밟고 자라는 법, 어느 숲의 공기를 마시고 어느 골짜기 샘물을 마시는 법, 민들레와 할미꽃, 제비꽃 피는 들판에서 달리고 숨쉬는 것, 어디서 배우고 언제 군복을 입었고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고 누구를 만나 즐겁고 괴롭고 슬펐던가, 사랑은 어떻게 했고 어느 골짜기에서 수행했으며 또 어디로 헤매고 다녔으며 남을 위해 무엇을 했고 자기 저장고엔 어떤 꿀이 저장되어 있으며 마침내 어떻게 그는 죽었는가. 여기까지가 문장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문학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별빛 아래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누구를 친구로 삼았고 남자의 경우 어떤 군대에 갔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다가 결국 그가 죽었는가까지가 인문학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이 인문학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 소설가에, 제가 소설을 읽을 때 하나씩 읽지 않고요, 딱 봤다가 마음에 들면 그 작가가 그때까지 쓴 소설을 다 읽어요. 그 소설을 다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봤더니 이 소설가가 작가와의 대화를 하더라고요. 스타벅스가 주재하고 덕수궁에서 열었어요. 정관헌에서. 거기가 커피를 고종이 마셨다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이 커피에 관련된 책을 마지막으로 썼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수십 권을 읽었어요. 그때까지 나온 책을. 그래서 이게 될까? 덕수궁 홈페이지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당첨된 적이 없는데 그건 당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 8시에 덕수궁에서 하는데 제가 약속을 했으니 안 갈 수는 없지.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덕수궁에 가서 정관원에 빼곡히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로 놀랐어요. 첫째, 거기 작가와의 대화에 와 있는 그 작가의 팬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들어보니까 이 작가의 책을 거의 읽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두 번째, 더 놀라운 건 이 작가가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정도면 이 작가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더 많이 배웠던 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설가란 누구냐면 울고 있는, 웅크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 곁에 가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충격과 함께 부해가 났어요. 저거 신자가 하는 건데, 저 교회가 하는 건데, 돌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옆에 가서 앉아서 울어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해결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 안에 들어있는 죽음과 그 증상들을 해결하고 함께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인문학에 막 관심 있는 아이들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꼭 빠지지 않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인문학은 인문학 나부랭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모신 인문학 이렇게 말해야 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추구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문학과 역사와 철학의 분야에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왜 인문학 책을 읽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신자가 왜 인문학을 읽는가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슬픈 숙명에 매여 있는 것 같은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눈물이 많은 다양한 현장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 인문학의 책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처절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절망할 수 있는지. 그러나 그 끝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오지 않는다면 인생의 절망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마음에 전투력이 생깁니다. 저는 장례식장이 부흥회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리고 다 울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어찌할 줄 몰라요. 믿는 사람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잘 아는 믿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좀 극단적인 분인데, 울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는데 왜 울어요? 기뻐해야지.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근데 난 너무 슬픈데 제가 어떻게 해도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분 말씀은 약속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세요.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거기까지 슬퍼하세요. 세상 사람처럼 끝까지 울지 말고 약속에 근거해서 거기까지 우세요. 우리는 슬퍼하지만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거기까지 우십시오. 펑펑 울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여러 성도님들 부모님이 연약하에서 돌아가실 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지금 위급하실 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병상에서 세례를 베푼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아주 극단적인 분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좀 먼 곳이에요. 찾아갔어요. 저 윗동네인데 찾아가서 병상에서 그 아버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저에게 식사를 내겠다고 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와서 식사를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제가 그 자리를 떠나서 위로를 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장례할 준비를 다 차리고 다시 올라가서 2박 3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건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집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장례식이 계속되는 동안 설교하는데 여기 친척들 일가들이 다 복음을 처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기묘한 경험을 했어요. 이분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는 응답과 고백을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만약에 쇼고 가짜라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언제 만날 줄 모른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쇼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이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이 부흥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새롭게 하시는 현장, 우리가 그 권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염려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 유죄입니다. 혼자 마음대로 상처받고 혼자 오해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 무거운 삶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 유죄입니다. 세상의 온갖 낭만적인 생각으로 자기 직관으로 판단해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유죄입니다. 신앙의 무늬만 있어서 교회는 드나들었는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하나님을 닮지 못했어요. 닮은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옆에 있는 가장 작은 한 사람, 그 사람도 용납 못해서 끙끙대면서 상처를 주면서 자기 위로만 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유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도전합니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삶을 버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저 예수 믿은 지 30년 넘었습니다. 제게 있는 희망이 있다면 뭐냐면, 제게 있는 기쁨이 있다면 뭐냐면,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린아이처럼 서면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1년 전에 옳았는데 다시 보니까 옳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정하게 하세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요, 늘 초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참 어렵습니다, 진짜. 아니, 제가 결혼도 초보, 아내 사랑도 초보, 자녀 키우는 것도 초보. 10대인 자녀 초보였고요. 20대 자녀 초보였고요. 30대 진입하니까 그것도 초보예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표시도 못해요, 그거.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일하세요. 초보인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새로 배울 게 이토록 많아요. 배워서 주님의 능력 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서 새로운 인생 현장에 새로 시작해야 돼요. 얼마 전에 끝났다는 전설의 드라마 스카이캐슬,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워낙 여기저기 패러디해서 제가 한번 패러디 버전을 만들어 봤어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없는 세상 혼자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비슷한가요? 전 뭔지 몰라요, 말을 하면서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디 문장이 있길래. 혼자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사순절 프레어나인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온전한 은총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태껏 하나님 없이 괜찮게 살아오셨어요? 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인격적이세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행동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제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제 슬픔과 좌절을 제가 경험한 현장에서 바꾸어낼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주님, 제 가운데 오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회개가 뭘까요? 오늘 제가 열거했던 유죄 안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그 죄를 직면해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주께서 예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간직한 분,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